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림하면서 두 가지의 올바른 축복을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 올바른 축복은 기도응답입니다. 기도응답을 많은 분들이 받기 원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참 기도, 올바른 기도응답은 이 그리스도 누림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정성에 들어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누리면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가 사실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질 때 참 응답을 받게 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어도 거기에 그리스도가 고백 선포될 때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고, 또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를 당해도 우리 그리스도 고백 선포함으로 그 문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냥 기도하면 주님이 행하는 거지 여러분의 어떤 행위나 의의를 가지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는 거. 지금 많은 분들이 기도가 오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성을 들여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많이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단어 그리스도 속에 올바른 기도응답이 들어있다는 거, 그리고 올바른 기도응답을 받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에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라고. 자, 두 번째는 올바른 말씀 성취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말씀 성취는 성경 66권이 그리스도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말씀 성취. 조금 더 나간다면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성경을 봐야 이 성경이 능력이 되고 그대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누려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 드렸던 요한복음 5장 39절, 저는 한 주간 제가 화요일 날 그것을 레마로 잡고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그 의미가 아주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를 증언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냐?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예전 성경에는 상고라고 나와요. 요즘 성경에는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누굴 증거하느냐?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붙잡아야지 성경을 바르게 보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을 많이 읽는다, 공부한다, 암송한다, 나쁠 거 없어요. 근데 그 축복을 누린다고, 그거 한다고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누려진다는 거죠. 그래야 실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즘에 교회에서 강조하는 거 뭐예요? 강단 잡아라, 전체 메시지 잡아라, 메시지 잡으라 막 그랬는데, 메시지 잡는다고 그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누리면서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의미가 그 안에서 다가와야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절이 마태복음 10장 16절이잖아요.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내게 알거는 혈육이 아니고 너는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 가지 축복 줬죠. 반석, 음부권세가 하지 못하는 권세, 천국 열쇠. 근데 제가 이 그리스도를 누리다 보니까 그 축복 세 가지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로 깨달아지더라고요. 이 반석이란 뜻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럼 반석이 뭐예요? 그 무리바에서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샘이 터져 전 백성이 먹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 때문에 모자라죠.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누리면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자라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는 그 생명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오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는데 성경에 영생, 생명, 생명과 성령을 소유하는 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은 생령,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생명을 소유하잖아요. 생명 얻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만났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됐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을 설명하는 거죠. 그 반석이란 뜻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났다 그런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음부권세에 하지 못하는 권세, 음부권세에 하지 못한다는 말은 죄의 권세, 사단 권세, 지옥 권세가 못 건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나시니가 그를 지키심에 그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여러분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죠? 죄와 저주, 흑암이 여러분 못 건드리는데 여러분 자꾸 속아서 자꾸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 거지. 여러분 모든 고통 끝났어요. 복음 안에서 누리면 돼요. 모든 저주 제한 끝났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법적으로 여러분 해방받았는데 자꾸 거기에 지금 연관되니까 그렇게 연결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잖아요. 천국 열쇠를 줬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권세 줬죠,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렴이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악한 자를 제어할 권세를 권능을 주었느니 그랬잖아요. 그럼 모든 거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누려요? 그 결과가 나온 결론이 요한일서 3장 8절이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 그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 그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한 이름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부르신다면 반석의 축복, 음부권세에 하지 못하고 천국 열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24 된다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연약 다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복음 누림을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올바른 신앙생활 하도록 돕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 응답 받아야 될 건 교회 다니면서 응답 받도록. 무슨 응답? 올바른 응답. 올바른 응답은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올바른 말씀 성취, 말씀의 능력 어디에 들어있다? 성경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봐야 여러분 말씀이 말씀된다니까.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성취로, 기도응답, 구원 역사로 하나님의 증거를 누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언약 가지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복음의 사람 다니엘.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 아웃라인을 정리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포로로 잡혀갔는데 유대인들이 똑똑하다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다 알아요. 지금 로벨상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가져갑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똑똑해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유대인들 중에 똑똑한 놈 뽑아가지고 왕궁에서 훈련시켜서 중요 요직에다가 그들을 두어서 나라를 움직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그 음식을 주는데 이 제사 음식, 그 우상에게 드렸던 제사 음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저걸 먹어야 되겠냐. 그래갖고 결단을 했어요. 우리는 그 왕에서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환관장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그러면 잘못된 내 목 날라간다.
그러니까 열흘만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를 확인했더니 고기 먹는 사람보다 더 얼굴에 빛이 나고 더 건강한 모습이 되니까, 그러면 계속 고기 그 식물만 먹어라 이렇게 지금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막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공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는 랩런트들 학생들은 학업에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대 학생들의 얘기하는데, 자기 전공 과목에 최소한 책 30권은 독파해야 돼요. 뭐 책 한두 권 읽고 뭐 자기 분야 뭐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최소한 30권, 좀 넓게 보려면 100권 정도는 읽어야 돼요. 제가 신학대학 다니면서 제가 한 500권 정도 읽었습니다. 이 신학에 대한 이런 서적들 한 500권 정도를 4년 동안 한 500권 정도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기본 기초잖아요. 세상 살아는 기본. 그래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뭐 박사 술객들 거기 나라에 있는 사람들보다 10배의 지혜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했죠.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자,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야,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데, 그래도 꿈이 뭐 이러이러한 꿈 꿨는데 너희들 해석해봐라 이러면 뭐 틀리더라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박사 술객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내 꿈을 해석해봐 이러니까 뭐 얘기를 해줘야 뭐 꿈을 해석을 하든지.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 박사 술객들이 뭐라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셔야 뭐 우리가 뭐 해석을 하든지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뭐냐면 너희들 시간 벌라고 그러지, 얘기 안 하면 너희들 다 죽었어, 그래갖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그 군대 장관이 그걸 듣고 이제 박사 술객들 죽이러 나가는데, 그때 다니엘이 만났죠. 다니엘이 만나갖고 뭔 일이냐 그러니까 이러이러 해갖고 내가 지금 박사 술객들 죽이라고 나간다고, 그래서 너희들도 다 죽게 된다고 뭐 이러면서 지금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요청을 하죠. 나를 왕한테 데려가라. 근데 왕 앞에 딱 데려갔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한테 말미를 며칠만 달라, 그럼 내가 당신의 꿈을 해석해 주겠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꿈 얘기를 들은 것도 아닌데, 그래갖고 와갖고 하나님 앞에 이 다니엘이 그 꿈을 놓고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금신상을 보게 됐죠. 그러니까 뭐 그 환상을 딱 보고 답을 주는 거는 뭐 간단하죠. 그렇게 해서 해석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다니엘이 정말 많은 상금을 받고 지위를 얻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1장 2장의 내용이요. 제가 아웃라인을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이 붙잡을 걸 잡으라고, 그렇게 언약으로 인도받으면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눔 속에 여러분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서론에 세 요절 드렸죠? 거기에 지금 의미가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잖아요. 근데 지금 임마누엘 단어 모르는 사람 없어요. 뭐 지금 뭐 사람들 임마누엘 뭐 임마누엘 교회 뭐 많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임마누엘 누리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모르면 그냥 감정적으로 체험적으로, 물론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능력을 맛보기는 해요. 그러나 실제는 안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언약이 분명해야 돼요.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 임마누엘을 사실적이고 인격적으로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었잖아요. 어떻게 형통했어요? 노예로 갔는데 최고의 노예, 거기서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총무는 재정을 맡겼는데, 그 가정의 재정을 맡기는 건 아무한테 안 맡겨요. 근데 요셉이 그 일을 맡고 난 이후에 집에도 복을 받고 밭에도 복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는데, 여러분 거기서 내가 임마누엘 해야지 이러면 틀리게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이 그렇게 된 것은 메시아 언약이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언약
확실히 갔는데 24년 걸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 확실하게 담나니까 그 할아버지죠. 담나니까 막 한 번 농사짓는데 100년 먹을 거 나오고 샘에 근어 넣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이 20여 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언약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게 그 창세기 32장에 가서 야복강가에서 깨닫게 됐잖아요. 그렇게 근데 그거에 그 가문에 자란 요셉, 그 가문에 태어난 요셉은 여러분 요셉에게는 피제사 안 나와요. 그럼 피제사에 대해서 무시했다고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 안에 다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확실하고 그 언약 가진 사람이 어떻게 누리느냐? 임마누엘 누린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거기 설명 안 돼 있으니까 지금 뭐 요셉 임마누엘, 렘넌트들 임마누엘 노래는 부르는데 임마누엘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까지는 알아. 근데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 없으면 껍데기만 누리는 거예요. 잘못되면 실제 누리지 못하고 놓치게 돼요. 사실적인 응답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자, 그 밑에 사무엘상 10장 13절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했니라. 그리고 여러분 그 16장 23절에 보면 사울 왕이 귀신 들려서 막 어려움 당하는데 다윗이 가서 하프를 치면서 찬양을 불렀는데 악신이 떠나갔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건 뭐예요? 이 다윗은 언약계 신앙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언약이 분명한 사람이 임마누엘이 돼야 실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는데 메시아 언약,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 바울의 얘기잖아요.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 결론 난 사람이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게서 남기를 원한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삶의 여정에 그리스도를 잡고 살았던 거를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지난번 우리 암송했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누가 고백했어요?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 에덴의 축복, 그 에덴의 축복을 성령 안에서 누리는데 그 성령 안에 누리려면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어야 된다.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6장에 가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7절 8절에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내가 실상을 말한다.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죄가 뭔지 심판이 뭔지 의가 뭔지를 설명을 했어요.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 불신앙이 죄 중에 죄고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나를 다시 보지 못해. 그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사는 거,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으니라.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지금 설명하잖아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하나님 만남, 또 이 사단 마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 진리,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모른다면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체험적으로 성령을 느껴도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능력으로도 누리고 실제적으로도 누리고 사실적으로 누리려면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 제대로 누리면 그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될 때 어떤 복음을 놓침, 그래서는 복음 놓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해요. 복음 놓침. 복음을 놓치면 고통을 당하는데, 복음 놓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됐죠. 1장 1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르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웠었더니, 이 성을 침공을 받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유다 왕이 포로가 됐죠. 왕도 포로예요. 뭐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상관없어요. 전쟁이 터져가지고 거기에 나라가 무너졌는데 왕도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모습이 됐고, 성전 기물도 약탈되는, 그게 2절이죠.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른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거 완전히 성전 기물을 다, 성전도 다 불탈 뿐만 아니라 성전의 기물도 다 뺏기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복음 가진 자는 어디에서나 승리합니다. 복음 가진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복음 누리는 자. 복음 누리는 자는 어디에든지 승리해요. 자, 포로로 잡혀간 후대들이 왕궁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똑똑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라를 움직이는데 지혜가 필요하니까 이 지혜자들을 더 훈련시켜서 자기 나라에 쓰기 위해서 지금 데려갔죠. 그래서 그 뽑혀간 인물들이 6절 7절이죠.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사지라 하고, 하나야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는데, 이 아사라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이게 그날의 어떤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뭔가 그런 각도에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름 바꾼다고 그 신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언약 갖고 있는데 이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여기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아마도 이것이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상 숭배했던 그런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다,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 방법을 가지고 나는 그걸 하는 거를 나는 원치 않는다, 이제 이런 의미도 담겨 있죠. 그래서 제가 주중에 이렇게 좀 TV를 보니까 어떤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대통령궁에 들어가서 이렇게 어떤 그 행정적인 그런 일을 맡아서 하게 돼서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보좌관이라는 분이 찾아와 갖고는 자기하고 좀 만나서 얘기를, 아마 이 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갖고 이제 가서 이렇게 둘이 마주 앉아서 음식을 먹는데, 거기에 이렇게 탁주를 이렇게 가져와 갖고 한잔 하겠냐 이러면서 이렇게 잔을 딸궈 주는데, 양반이 딱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술은 안 먹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앞에 있는 보좌관의 얼굴색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냐.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일은 내가 이제 대통령에 있는 거는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갖고 뭔가 좀 시무룩해가지고 이게 자기 혼자만 마셔야 되니까, 상대는 안 먹는 데니까. 그래갖고 이제 해갖고 이렇게 대충 얘기하고 마쳤는데, 그러면서 나오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젠 끝났구나. 이젠 내가 대통령계 일하는 것도 이제 오늘로 끝이구나, 이렇게 해갖고 이제 나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자기는 그래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확실한 사람 본 적이 없다면서 신뢰가 된다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한 1년 반 정도밖에 그 대통령 거기서 일을 못하는데 자기는 3년 반 일했다고,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그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세상 사람들에게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너 사회생활 못해, 너 그래가지고는 너 직장에서 살아 못 남아, 이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나오죠? 다니엘이 그런 결단을 딱 하니까 거기에 9절에 나오잖아요.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승리하는, 여러분 사회생활도 이렇게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까 지금 요셉 얘기했죠? 요셉이 노예할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이 감옥 갔죠? 감옥 갔을 때도 성경에 창세기 39장 21절 23절에 나와요.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간수장이 옥중 제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게 하고 간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 찾아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니엘이 그런 결단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단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거기 15절 15절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14절부터 보면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 안 먹고 술, 포도주 안 먹겠다고 결단했잖아요. 그랬더니 열흘 동안 시험했더니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채식만 먹었더니 더 건강한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눌 때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사회생활할 때 뭔가 선택해야 되죠. 결정해야 되죠.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이때 어떻게 처세해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확실하고 누려지면요 거기에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분별하고 선택을 하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게 됐다. 누구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17절에 나와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니, 여러분 그 세상 공부도 해야 되니까. 그래야 세상에, 왜냐면 초등학문 세상 살아가는데 원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니 하시고 지혜를, 그런 세상 지혜도 세상 공부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래야 그게 지혜가 열린다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은 특별히 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그런 비밀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러니까 더 다른 사람보다 10배를 더 지혜롭다면 당연하죠. 진급되는 거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일을 여러 가지 더 맡기는 거, 여러분이 뭔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뭔가 맡길 때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겠죠. 지혜롭게 풀어가는 사람한테 맡기겠죠. 그럼 직장에서 진급되는 거, 여러분 뭔가 확장이 되는 거, 여러분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거, 하나님의 지혜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됐는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잖아요. 그게 2장 1절에서 16절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아우트라인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그 꿈을 얘기하고 해석하라면 틀리든 말든 얘기는 할 거 아니에요? 꿈을 얘기 안 해주고 꿈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박사 술객들이 얘기하잖아요.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이 왕이 뭐라 했냐? 내가 얘기하는 걸 너희들이 얘기하고 시간 벌려고 그러지. 그래갖고는 안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해 줘요. 그랬는데 그 박사 술객들 입에서 나온 거예요. 꿈을 얘기를 안 해주고 해석하라는 것은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신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들 얘기예요. 8절부터 봅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니 이는 너희가 거짓을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라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서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을 박수에게 술객에게나 갈대아인에게 물을 자가 없나이다. 왕에게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예, 신들 외에는 그걸 해석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봤죠. 자, 그런 모습이 됐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했죠. 그 꿈을 해석하는 그런 모습이 2장 17절부터 45절 내용 속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어요. 자기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이 친구들에게도 부탁을 하고,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풀어낼 때 뭘로 풀으라? 기도로. 근데 기도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 복음 누림이 있어야 올바른 응답을 받는다는 거. 요걸 꼭 기억을 하셔야, 그래서 그리스도 누림 속에 올바른 응답이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 올바른 응답 속에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죠. 자, 17절 19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와 미사엘과 아사엘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그럼 뭐 누구나 여러분 얘기할 수 있죠. 본 거 말하는 거 뭐 어려워요. 그럼 환상으로 저녁에 다 보여줬어. 그럼 뭐 왕 앞이든지 뭐 누구 앞에든지 뭐 그 설명하는 거 뭐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생활 쉽습니다. 응답 받으면 누구한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기도 응답 받는 게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말씀이 성취되는 게 신앙생활이요. 근데 성취되고 기도 응답 받으려면 그리스도가 누려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것 돼 있어야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서 45절에 길게 그 꿈 해석하는 내용 나오는데 그 다 읽으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럼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구체적으로 그 금신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신상은 뭐고 그 신상이 누구 뭐 이렇게 철은 어떻고 흙은 어떻고 이게 다 설명이 거기에 쭉 나와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구체적으로 그거를 해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왕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바벨론을 모든 지혜자와 어른으로 삼게 되고, 그리고 그 친구들 함께 기도했던 그 친구들도 같이 가죠. 왕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좀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친구들도 요직에 이렇게 오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사는 다니엘의 삶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기도 응답받고 자기 친구들도 함께 더불어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46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도 다니엘에게 무릎 꿇었다니까. 왕이 무릎 꿇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왕도 다니엘에게 무릎 꿇을 정도가 됐으니까 뭐 끝난 거죠. 자, 그러면서 48절에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은 장관 대열에 들어갔죠.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은 지방관이 되어서 일을 맡아서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이것이 복음 가진 자의 삶입니다. 오늘 복음의 사람 다니엘의 축복이 여러분 거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누리시면 돼요. 그리스도 누리시면 다니엘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말은 언약 확실하게 잡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리스도 언약 잡고 인도받는다면 누구도 승리할 수 있다.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가진 사람은 반드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함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정말 올바른 응답, 올바른 말씀 성취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드리겠습니다.